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명절 연휴를 맞아서 또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고향을 찾아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잘들 계시죠? 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을 중심으로 성도의 센트럴 파크, 이런 재미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은 간만에 유튜브 중계도 있다 보니까 제목으로도 좀 관심 좀 끌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감동은 제목보다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 3장 말씀은 골동성전에 우리 위모 집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장에서 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참 다시 생각해 봐도 신기할 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좋아하신다는 거니까 저 또한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 설명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진 몇 장도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뉴욕에 가면은 이런 공원이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죠. 말 그대로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모양부터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아주 자로 잰 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공원입니다. 어떻게 저런 공원이 저 빼곡한 빌딩 숲 가운데 떡하니 자리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크기만 봐도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자, 폭은 약 800m이지만 아래 위 긴 쪽은 무려 4km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면적만 해도 101만 평, 서울 여의도 공원의 무려 15배 크기가 됩니다. 자, 크기도 크기지만 공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자로잰 듯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공원이 생겼다기보다는 100%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71년 전 일입니다. 1853년에 처음 이 공원을 도시 한복판에 만들고자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무슨 공원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도시 한복판에. 차라리 저 자리에 빌딩을 더 많이 세우고 도로를 더 많이 깔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돈도 더 많이 버는 도시가 될 텐데 이러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설계자였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이 정도의 공원은 뉴욕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 정도 넓이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할 거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뒤에는 이 정도 규모의 정신병원이 들어서야 할 거다.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이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승인됩니다. 정말이지 일반 백성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지혜자의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땅 구입 비용부터가 너무 비쌌습니다. 무려 740만 달러에 저것을 이제 샀는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구입했는데 720만 달러를 주고 샀거든요. 땅 크기로 보면 센트럴 파크의 50만 배가 더 큰 알래스카 땅도 720만 달러에 샀는데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센트럴 파크 땅을 740만 달러, 그것도 20만 달러를 더 주고 사야 한다고 하니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알래스카도 잘 샀고 센트럴 파크도 너무 잘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실제 공원 조성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땅 속에는 안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높은 빌딩을 짓는 데야 정말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 기반이었지만 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50만 그루나 되는 나무를 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바위들을 깨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폭약까지도 쏟아붓게 되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썼던 폭약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싸게 땅을 사고 폭약을 쏟아붓고 나무 심고 호수 파고 흙 가져다 깔고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드디어 1858년 일부가 개방되고 1876년 완전 개방되어 지금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년 3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각박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가 숨을 쉬게 만드는 뉴욕의 아마존, 맨하탄의 허파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고 개장 후에 지금까지도 무료 입장이라 빈부귀천, 지휘고와 남녀고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중의 공원으로서 후대 도시 공원 설계 바이블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보르비 꽁트성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성이 아무리 좋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구엘 공원이라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멋져도 다 귀족들을 위한 공원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의 향원정이나 경회로나 창덕궁의 비원 같은 것도 다 왕족들만을 위한 공원이었는데 일반 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었는데 이 센트럴 파크는 지휘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한 공원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지금도 이 센트럴 파크는 도시의 열을 식히고 도시를 숨쉬게 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쉬고 도시의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도시의 공기와 수질까지 정화시키는 일거양득, 일거삼득, 일거사득, 일거오득의 역할을 이 도시공원 하나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원 얘기만 그만하고,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도 이 센트럴 파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각박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영혼을 정화하는 장치가 우리 영혼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있어야 한다면 뭘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고향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도,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지도 우리의 삶의 좋은 센트럴파크가 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좀 우리 마음이 쉴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도 여러분과 저의 좋은 영혼의 센트럴파크이죠. 어쨌든 예배 한 번이 우리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영혼을 정화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내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얼른 달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영혼의 센트럴파크를 하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제가 좀 보태보면, 미국 어느 잡지의 분석인데요, 보통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일을 70으로 잡고 무엇을 얼마의 시간을 썼느냐고 통계를 내보니까 70년 그리스도인의 한 인생 중에 6년은 먹는 데 쓰고, 밖에서 일하는 데 11년을 쓰고, 집안일 하는데 5년 반을 쓰고, 3년은 공부하는 데 쓰고, 8년은 노는 데 쓰고, 6년은 걷거나 차 타는 데 쓰고, 3년은 독서나 텔레비 보는 데 쓰고, 3년은 누구랑 대화하는 데 쓰고, 24년은 잠자는 데 썼는데, 그 중에 예배 드리는 데 쓴 시간은 약 6개월 정도 썼다고 합니다. 평균치로. 자, 그렇다면 70년 인생의 시간 중에 예배 드린 시간은 100분율로 따지면 0.7% 시간이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의 시간을 바치고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보다 더 멋진 투자가 어디 있겠냐.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정도 0.7%의 시간 투자로 말미암아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진짜로 수지 맞는 일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당신의 그 0.7% 투자를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뭐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맞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의 영혼의 센트럴파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있는 시간, 호흡이 있는 시간, 정화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센트럴파크가 있다고 소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금까지 통과해 왔는데, 이제 가택연금 시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의 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나를 숨쉬게 만들었고 내 영혼을 정화시켰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내 영혼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소개를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9절에도 보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경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하면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이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었고,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든, 자기의 영혼을 숨쉬게 만든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죠? 경륜. 자, 11절에 보면 친절하게 그 해석도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따라합시다. 예정하신 뜻대로. 자, 경륜이라는 말은 예정하신 뜻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내가 답답도 했지만, 고통은 그대로 나에게 짐이 되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였더라. 하나님의 경륜이었더라.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자, 이런 믿음이 드니까 내가 지난날 고생은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힘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죠. 이 세상에는 모든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숨은 선한 의지가 있다.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지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번도 그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단 한 번도 끊긴 일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단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에스더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고 여호와 여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고 분명하게 작동하는 책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컨대 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이름이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에게 어느 날 왕이 차려놓은 잔치에 여보 좀 내가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옷도 좀 예쁘게 잘 차려입고 좀 나오도록 하시오 했는데 와스디가 안 나간 거예요. 왕이 차려놓은 잔치에 왕비가 옷 좀 입고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갔대. 그래서 폐위가 됐대. 폐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폐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폐위되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서다라는 사람과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벨론 제1차 포로 기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5만 명 정도가 다 돌아갔는데 못 돌아가고 남아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벌써 고향에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못 돌아가고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와스디가 폐위가 됐네. 자, 폐위가 됐으면 그 다음 후궁들이나 이런 데서 다음 왕비를 뽑으면 되는데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공채를 하겠다. 누구에게나 다 왕비 될 자격을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못 돌아가고 남아있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 선발대회 예선전에 한번 들어갔는데 뽑혔네. 본선에 올라갔네. 8강에 올라갔네. 4강에 올라갔네. 결승에 올라갔네. 그래서 뽑혔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특히 페르시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삼촌 하나밖에 없어요. 신혼조회 하면 이거 딱 걸리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카 때문에 관직을 하나 얻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관직이 성문을 지키는 관직이었는데 성문에는 많은 소문이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얼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잘 나가는 모습을 꼴사납게 보는 이가 있었으니 하만이라는 신하였어요.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사실을 아는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에스더에게 다시 얘기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왕이 허락도 없이 왕비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해하지 않고 그날 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비, 이 밤에 웬일이요?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 빨리 소원을 말해보시오 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또 소원을 말했으면 안 되는데 한 걸음 빼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왕비가 소원을 말해보라는데 왜 소원을 오늘 밤에 말 안 하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궁중일기책을 펴라고 읽는데 세상에 거기에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기록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시상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포상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바깥에 있던 하만을 불러다가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긴히 상을 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왕이라면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또 자기에게 왕의 상을 내리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시고 한번 시가전 퍼레이드를 한번 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듣고 있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게 하도 엉뚱한 일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거 진짜 우연히 몇 번을 겹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겹친 사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시스템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어디 마음 편하고 걱정 없는 세월은 없었습니다. 늘 쫓기고 늘 오해받고 늘 이동해야 되고 늘 논쟁해야 되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갇히는 세월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억울해서 고난해서 힘들어서 숨쉬고 살겠습니까마는 그에게도 센트럴 파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거부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모함 앞에서도 그 높은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지루한 공방전도 지루하지가 않는 겁니다. 힘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로마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내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사도행전 27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지중해에서 정말로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만 편안했습니다. 바울만 걱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숨 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에게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뜻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유 있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센트럴 파크가 있으니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 두 개의 층이 늘 작동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층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층인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층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레이어를 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이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는 레이어에 의존되고 종속되고 통제되고 있음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담대함도 있고 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현실이 여러분의 뺨때기를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였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쉰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된다. 그 사랑 안에서 뛰논다. 그 사랑 안에서 노래한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정화시켜 준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제가 19절 번역본을 제가 여러 개를 놓고 한번 봤는데 19절 말씀이 이렇게 다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너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데, 이거는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구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넓혀주시고 길이를 길게 해주시고 크기를 크게 해주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을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주신다. 상상하고 요청한 것보다 더 주신다.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가 많이 크신가요? 그러면 그 고통의 크기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지쳐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길이를 그 고통의 길이보다 더 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높이가,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더 키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 또한 너무 깊어져 버렸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또한 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바울이 자기가 가택연금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미 내가 로마서에서도 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넘치도록 부원받았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영어 수학 몰라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알기 원한다.
이 사랑이 나를 살린다. 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이 사랑이 나를 정화시킨다. 이 사랑이 나를 회복시킨다. 이 사랑이 나를 노래하게 한다. 이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한다.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지쳐 계시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따기를 제대로 한 대 오지게 맞았다 하더라도, 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일상조차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경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자. 그래야 우리가 그 공간 속에서 숨을 쉴 거 아니냐, 숨을 쉴 거 아니냐. 꽉꽉 막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그래도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숨 좀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이 꼬여마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한번 숨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여기도 뭔가 감사할 것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 현실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화될 수 있는 거죠. 정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오늘도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게 정화되면서 다시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에베소에서 믿음 지키느라 힘들지, 얼마나 우상이 극심한 장소니, 하지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라고, 너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란다. 경륜의 강은 흐르고 사랑의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숨은 쉬고 있어도 숨 쉬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숨 한 번 쉬게 만들어 주리라 믿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정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이나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바울의 지난날의 인생,
정말로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지난날의 인생이었으나 그래도 나를 향하여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한 번도 나를 등진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영혼의 센트럴 파크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도 씻어내고 영혼은 오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에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이해 안 되고 이런 여러 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쉴 공간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조금 더 달려가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그렇게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